다같이 경건 내 마음으로 목도하심으로 4월 철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단계 찬송가 526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힘드나 비천에 은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제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원성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믿는 자여 어찌할 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나라 강원도 동해안에 불어닥친 바람과 그 화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집들이 불에 타고 또 서울의 2배 되는 그런 면적이 잿더미가 되고 한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부상하고 그리고 집이 400여 채나 불에 타서 재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충격은 우리들에게 큰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또 위로 이런 마음을 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있을 재난은 이 동해 고성 속초 산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큰 재난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이 날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피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이 불이 자기 집을 덮치고 농경지를 태우고 그 주위를 다 불살릴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그 불은 지나가는 버스에도 붙어서 불이 타고 택시에도 불이 타고 인정사정 없이 닥치는 대로 불을 붙여서 태움으로써 이날에 큰 재난이 왔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복구와 그리고 위로를 위해서 일할 것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용기를 북돋워줄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재난이 꼭 불만이 아닙니다. 지진도 있고 해일도 있고 또 태풍도 있고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재난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준비할 기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이 불타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준비한 사람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 지역이 타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불이 붙고 이 지구뿐 아니라 전 하늘나라가 별들까지도 다 타버립니다. 다 사라집니다. 엄청난 그런 환란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런 사람만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 임하고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런 환난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여 어찌할꼬? 우리들이 어찌해야 되겠나? 첫째는 주님의 재림이 확실히 온다고 하는 것을 확신히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벌써 언제 했냐? 2000년 전 아니냐? 근데 아직까지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괜히 그거는 우리를 갖다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서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그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2000년 전에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서는 이거는 2분이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다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그 측정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갖는 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측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고 생각하는 같이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다 같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 안 오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영혼들이 전도받아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이 자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같으죠. 마음은 여전히 젊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개념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측정하는 기준으로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작년에 오셨다고 합시다. 재림하셨다고 합시다. 그럼 이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어쩌든지 만민이 많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길 참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왜 안 오느냐? 여러분, 그 말대로 오면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요? 안 됐으면 전부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늦추시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분들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2부 때 어떤 우리 집사님이 남편을 모시고 왔다고 나한테 모시고 와서 인사를 시키면서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그 남편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가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가 있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120년 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과 그리고 짐승들을 구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 같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도 그 미래의 일이 현실에 나타날 것을 믿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는 수많은 구약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 오르시면서 천사들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앞에 들린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년이 못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권능 받아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킬 증인들이 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저희들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우리의 소원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직 실현 안 된 것,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깨어 기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극장에서 코미디 연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막 가득 찬 그 구경꾼들이 있고 막이 막 열리는데 그 뒤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코미디 옷을 입고 무대에 서서 여러분이요, 지금 이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피해. 그리고 깔깔깔하고 웃어. 왜? 코미디 잘한다. 실제적으로 불이 나서 피하라고 한 걸 이 사람들은 코미디 하는 사람이니까 코미디인 줄 아는 거야. 아닙니다. 이건 코미디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불이 났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야, 저 사람 참 실감나게 한다. 그러고 아무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결국 극장이 다 불에 타서 무너졌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코미디인 줄 알고 웃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하는 이 주의 종들의 말,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코미디인 줄 알아요. 이거는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실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 날에 어떤 환난이 있는가. 첫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도적같이 그날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경고 없이, 고성에 불 나는 것도 갑자기 경고 없이 불이 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기롱하는 자들이, 또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 선전자들이 주께서 오시지 않는다. 먹고 마셔라. 현재를 즐겨라. 그렇게 하지만은 그날은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온다고 하신 말씀은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와도 다 같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생애를 어떠한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들이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바로 이 세상이 폭발하는 것 같이 빵 하고 터지는데, 이것은 불이 임하니까 이처럼 폭발하는 소리, 불에 타는 소리, 이런 큰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계시록 6장 14절에도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노아 홍수 때도요, 이 세상이 변화됐습니다. 노아 홍수 나기 전에는 세상이 각 대륙이 다 한 덩어리로 있었는데 홍수가 나서 그걸 찢어놨어요.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되고 각 섬이 나타나게 된 건데,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세상을 불사를 때에 이 형체가 다 없어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건 뭡니까? 흙, 나무, 공기, 그리고 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물질이 순식간에 불에 타서 폭발해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 강원도 동해나 고성에서 일어난 불은 여의도 2배 면적을 태웠습니다마는, 이때 불은 그런 한 지역을 태우는 게 아니라 전 우주를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루마리 말리듯 말려져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파괴되고, 그리고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그 감춰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화재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요, 보십시오. 집을 줘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이 불에 타니까 전부 드러났어요. 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건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참혹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다 같이요,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황불이 계속 타오르는데 그 안에서 죽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 이게 꺼지지 아니고 계속 불타니까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얼마나 콩당콩당 뛰겠습니까? 그 뛰는 모습을 바로 소금치듯, 여러분 불에 불타는데 소금 갖다 집어 던지면 무슨 소리가 나요? 따다닥 하고 타고 터지죠. 또 여러분들 뭐 옛날 분들 생각해 보시오. 미꾸라지 잡아서 추어탕 만들어 먹을 때 미꾸라지를 어떻게 죽게요? 거기다 소금 한 주먹만 집어넣으면 이 미꾸라지들이 말이야 그냥 막 온 몸을 꼬고 튕기고, 뭐 그 모습을 보면 아, 저게 지옥이구나. 즉 사람들이 그 불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불에 소금 집어넣은 것처럼, 미꾸라지 그 통에 소금 집어넣은 것처럼 막 몸을 비틀고 소리 지르고, 근데 죽지는 않아. 이것이 계속 타올라도 죽지는 않아. 죽으면 차라리 잊어버리는데.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못 믿다가 이런 일 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여기 들어가서는 안 돼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농담으로 해서 안 돼요. 코미디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 강원도에서 있은 이 불탄 그 모습을 한번 보시고, 과연 저렇게 불탈 때 내가 그 안에 있었다, 우리 집이 그 안에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그 앞에서 스파크 같은 게 튀고 있더라고요. 그 변전기 같은 거 같았었는데 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119에 바로 신고를 했고요. 예, 전봇대에서 저렇게 스파크가 나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것이 강풍에 불어가지고 주위의 것을 모두 태우는 겁니다. 불 끌 새도 없이 옆에 있는 집들이 몸만 빠져나오기 힘들었어요. 불이 마주 뒤에 산에 내려온다기는 바람에 아이고 그 사람 죽는다 하고 그냥 몸만 빠져나왔죠. 버스도 차도 갈대가 다 땅에 태우고 다 누울 정도의 강한 바람에 불길이 산을 따라 빠르게 번집니다. 매캐한 연기는 불빛을 뒤덮고 버스에 올라붙은 불씨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활활 타올라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손 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소방차가 없어서 버스나 타고 있네. 화마와 연기는 시내까지 번져 모든 걸 집어삼킬 듯 위협합니다. 불이 난 산길을 따라 차를 타고 이동하는 한 시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불 속을 뚫고 운전을 이어갑니다. 안 보인다, 안 보여. 넘어갔다,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지. 처음엔 강 건너 불구경이었지만 우와, 여기 나타나, 나타. 저기 시뻘 같은 거. 온 산이 다 붙었다. 이거 어떻게 끄냐, 이거. 묶어. 불이 점점 가까워오자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오, 여기가, 문 닫았는데도 여기가, 오, 이쪽으로. 지옥인데? 우리 망한 것 같은데? 천천히 가봐. 브레이크 소리. 겁난다, 겁나. 제보 사진도 수십 장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찍은 모습인데도 화염이 마치 용암처럼 시뻘겋고 연기와 뒤섞여 불바다를 방불케 합니다. 시민들이 제보해 주신 모든 동영상과 사진에는 화마에 대한 두려움과 탈출 순간의 위기감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 부분이 이처럼 화마가 핥고 가도 그날 거기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빠져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차까지도 불이 붙어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마치 지옥이다, 지옥. 여러분, 지옥은 이 세상에서도 있는 거예요. 꼭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받아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많은 재난이 닥칠 때 그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혹시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으네. 이 불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 지옥불, 꺼지지 않는 유황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준비하지 않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죄인들, 계시록 21장 8절에는 다 같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세상에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이제 우리 영혼하고 몸이, 육신이 다 이런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잘 믿어야 될까요? 그냥 대충 믿어야 될까요? 잘 믿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압사당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죄가 없어서 그 안에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불못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씻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기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하늘나라에 마땅한 그러한 의무를 하고 살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오히려 그런 말 한다고 비박하고 욕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다 파괴되고 다 없어지고 다 풀어지고, 여러분 저 불탄 자리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 마땅하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이 천사들을 대접했으므로 천사가 롯과 그 자녀를 구출하라고 했을 때 이 롯은 자기 딸 둘하고 정혼한 그 사위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늘 밤에 이 성이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두 사위 될 사람들이 뭐로 한 줄 알아요? 장인들은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니 왜 멀쩡한 하늘이 불에 탑니까?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롯은 두 딸과 부인을 데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는데 천사가 한마디 더 했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정신 차려서 믿어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 모함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서둘러라. 왜? 끝이 온다. 그러니까 끝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거룩하고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바라보고 헌신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고요. 경건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교훈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쌓아놓은 재산 다 불에 타고 없어지고 말아요. 이 미국에서는요, 돌아가실 때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납하고 아니면 고아원이나 학교 이런 데서 헌납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벌어 놓은 것을 자손들한테 물려주지 않는데요. 왜? 자손들은 너희들도 벌어서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쌓기 위해서 그걸 세상에 환원을 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아니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이렇게 헌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껄껄 웃으면서 아니 이것 전부 불에 탈 거는데 내가 이거 남겨두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지요. 맞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곳, 바로 예수님이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거기서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다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데 그것은 이별이 없고 슬픔이 없고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함이 없고 질병이 없고 다툼이나 전쟁이 없는 그곳에 우리는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모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새로운 세계가 어떤 곳이냐?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옛 우주,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우주가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화를 당할 것이지만은 주를 믿는 사람들은 변화해서 이 놀라운 세계로 우리들이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믿으십시오.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미얀마에 파율주라는 거 하는 그 중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6년째 승려 일을 하는데 황열병과 말라리아가 덮쳐서 죽고 말았어요. 3일 동안 그 시신이 있는데 썩고 냄새나고 물이 흐르고 결국 이 승려들을 불태우잖아요.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이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데 세상에 3일 후에 깨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에서 나오니까 세상에 그 불태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죽어 3일 동안에 뭘 봤느냐? 지옥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 지옥에 염라대왕이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서 한번 뒤다봐라. 뒤다봤더니 세상에 그 미얀마에서 아주 제일 성인이라고 하던 사람들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존경받는 중도 거기 있고, 또 그 나라에서 제일 군대의 힘으로서 일을 많이 한 아웅산 그 사람도 지옥불에서 막 꽁당벌레 뛰듯 소리 지르며 고통을 당하더래요. 그래서 이 염라대왕 보고 와 저들이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어째 이렇게 지옥불에 저렇게 들어갔느냐 모르니까 야 예수 안 믿으면 말짱한 일이다. 세상에서 암만 공로가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다 적이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종이 됐어요. 그 말 들은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실제하는 거예요. 천국도 실제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요, 지옥에 가겠습니까? 천국에 가겠습니까? 좀 크게 좀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지옥 마냥 문턱에 이렇게 있다면 들어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가겠어요? 천국에 가겠어요? 불 가운데 들어가겠어요? 영원한 한나라로 가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잘 믿읍시다. 그리고 전도 많이 합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가, 그리고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가서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은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깡통 들고 빌어먹어도 절대 지옥 가지 마라. 예수 잘 믿어 천당 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모두가 다 실행되고 실제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 잘 믿고 새하늘과 새 땅, 의인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남편, 부인, 자녀들, 이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을 보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는 마음이 편찮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사 저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로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님의 여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